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해설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지만 심적으로 매우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교리의 책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책을 읽을 때 매우 좋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책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칼빈이 말하는 그 교리에 대하여 또 그 시대에 있었던 타 교리에 대하여 또 이단들에 대하여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 또 칼빈이 인용하는 앞전 세대에 있었던 중세 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어거스틴의 뭐 등등에 관련한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이 복의 근본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곧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더 가져야 될 이유가 없을 만큼 최고의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또한 내팽개치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뭉그러뜨리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어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칼빈이 화가 난 이유는 아,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곧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사람들은 창조주라고 인정을 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 안에 있는 인간이 바라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것들, 현상, 이러한 것들을 신으로 삼고 각종의 신들, 미신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잡신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하등한 신으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당시에 있었던 시대이며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리를 수호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세 시대에 어거스틴이 있었던 그 전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는 이후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을 때에 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리를 어,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회의를 통하여 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451년 칼케톤 회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확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1500년을 지나고 또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러했던 로마 가톨릭이 부패를 했고 부패한 가운데 교리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통하여 교리를 바로 세우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제가 서술이 많이 길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칼빈은 화가 났어요. 그러한 세계, 거기에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찮은 하등한 신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일이 생겼기에 칼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안내자로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저희 교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폄훼하면서 또 거부하면서 하등한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칼빈은 더더욱 성경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가는데 제가 보기에 한 10장까지는 간 것 같아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는 4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을 깨닫는 확실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지식에 이르는 것들을 이미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칼빈의 주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가령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책을 내어본들 그 사람의 시력으로는 좋은 책을 볼 수가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경이죠. 네. 그래서 안경의 도움을 받아서 또렷하고 또 그 책을 잘 읽어 내려간다면 우리가 그 책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다. 하나님에 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며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거룩하신 입술을 여시니 이 또한 과연 특별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가르치사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참 하나님이 자기 자신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겠죠. 이것이 확실한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구속주로서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5장까지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심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그 고유관념을 가졌다라고 하는 철학적 사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 자체는 너희들이 아무리 만물이 창조주라고 얘기를 해도 창조주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맞겠죠. 플러스 하여 구속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주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생각나는 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이심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확고하게 하는 것이 칼빈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나 또는 신자들을 불신자들과 항상 구별 지어져 온 그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아직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은 하진 않겠지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나아가겠죠.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을 해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번을 마칩니다. 자, 2번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명확하게 하셨고 인간의 모든 견해들을 무한히 능가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 그 족장들에게 이삭이나 약속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기록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반포되었고 후에 선지자들이 율법의 해석자들로서 추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길을 가르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바울이 성토를 하죠. 그래서 제가 듣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는 율법은 무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왜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인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수단이고 그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죄인으로서의 화목의 길을 택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벗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십계명, 뭐 예전의 것, 고대에 있었던 것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갖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킨다면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칼빈은 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죄인의 특징입니다. 어둠 속에서 출생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무감각 속에서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한계를 지켜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허망함 속에서 날뛰기 때문이다. 죄인의 특징이죠. 우리이죠.
자,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자기를 증거해 놓으신 것을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뭐 믿음과 더불어서 올바른 지식도 순종해서 나오고 또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은 성경이 없이는 오류에 빠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없으면 오류에 빠진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죄성이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대로 빠지기가 얼마나 쉬우며 온갖 종류의 오류에 이끌리는 어, 경향이 얼마나 심하며 새로운 인위적인 종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픈 욕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하늘의 교리가 잊혀지거나 오류를 통해서 사라지거나 혹은 사람의 오만함 때문에 왜곡되고 부패하게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기록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일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욕망 욕구이죠.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가는 시대 안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주된 이야기가 자기의 소견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왜곡하여 이것을 해석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에 쓰여지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칼빈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왜 이단들과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하여 칼빈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셨고 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 역사하시는 거고 통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을 하여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의 개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저 하나의 왕,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 그러한 곳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한 어떠한 하나의 신의 개념으로만 이 통치를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거보다 더 확대되어 있는 통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물론 통치가 권능이지만 그러한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주권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교리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치하는 그런 권능이 곧 교리이다라는 거야. 그러니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를 빼고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정당한 주권을 유지하는 근간이다. 이렇게 칼빈은 단언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는 절대로 오류가 그 마음에서 제거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교리가 아니고서는 그 오류를 제거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4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루고 싶은 거야. 다다르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내가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한 길로 쭉 우리가 찾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신학에 들어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정립하는 그런 과정을 지났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하여 교부들이 교리를 어, 명확하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기독교는 교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가 매우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현재의 복을 받기 위한 또 현재에 처한 나의 애틋하고 가련한 무기력한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교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쓰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그것이 없이 그저 방금 말씀드린 달콤한 이야기 안에 내가 빠지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연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책, 감동을 주는 음악, 미술,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접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로나 축복 이 모두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뒤에 가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조명으로 인하여. 제가 다른 영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라고 하는 그걸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나보고 무지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논쟁할 때 이 사단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여호와가 살인자 아니냐. 그 여호와가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하나님과 같은 사람 같은 분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앞절을 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것을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자, 이것을 볼 때 교리가 불확실하죠. 교리가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교리가 약해졌다라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을 볼 자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 또한 우리가 벌써 2000년 전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 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교리를 벗어나서 또 다른 어떠한 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찾는 자체가 앞에서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욕망, 욕구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만들고 허황되게 쫓아가고자 하는 그것이다. 라는 거죠.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면에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 이 교리적인 어떠한 그 울타리가 나에게 있는가?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